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힘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갔습니다마는 천륜을 세워라, 하늘천자, 네. 하늘의 윤리를 세워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은혜되고 우리 다시 신앙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가르치신 귀한 교훈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리가 무엇인가? 윤리란 에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틱은 어떤 펼쳐진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윤리랍니다. 이것은 어떤 펼쳐진 상황의 규범, 도리, 모범,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반응해내는 그 반응의 모습이 각자 개인이 가진 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대단히 윤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윤리는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시작하면서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나 외에 하나님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생략된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결과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렇게 십계명이 계속됩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천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모범을 가장 축약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윤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를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그리고 가장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죽음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건져낸 주 예수 그리스도야.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탐욕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윤리의 10가지 덕목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던 어떤 세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그 위에 한 가지 더하는 거죠. 뭐죠? 하늘의 윤리, 하나님의 법도, 성경의 윤리, 신앙의 도리, 이것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것이든지 윤리가 무너지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1000년을 막 융성하면서 왔었지만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1000년 고도 경주에 신라가 망할 즈음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물뚝에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밥을 했겠습니까? 그때 LPG 뗐을까요? 도시가스 넣었을까요? 수출을 가지고 했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리하니까 굴뚝에 연기 나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숯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급 재료지요. 고급 연료지요. 그만큼 생활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는데 신라 말기에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면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도 안 하고 치지도 안 하고 그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대담하게,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 대한민국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어떤 염치도 없이 당당하게 하는 일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의 영적 타락과 우리 영적 도덕적인 하락을 가져오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의자 왕이 무슨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아이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인데 의자 왕은 3000명이라 곱하기 3이요. 과장됐겠죠, 물론. 허나 그러한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어떤 도덕도, 어떤 룰도, 어떤 모범도 없이 그렇게 향락에 빠져 지낼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뭐 교계를 떠나서 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떤 뚜렷한 도덕과 윤리와 가치와 모범을 제시하면서 가는 일들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가 깨지면, 윤리가 무너진 곳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곧 붕괴됩니다. 곧 망합니다. 곧 비극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왜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 CEO, 정말 명망 있는 학자, 그런 사람들이 왜 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윤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데서 참으로 윤리를 먼저 세워야, 특별히 하늘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 성경의 가치, 성경의 교훈,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선무이고 기본적이면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낯선 제가 뾰족한 바늘 가지고 콕콕 찌르는 말이 될까봐 좀 겁나요. 내가 먼저 겁이 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친한 사이에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좀 용납하잖아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틀렸어, 이러면 지가 뭔데 이러잖아. 그럴까봐 내가 겁이 난다니까요. 그래,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엔 정말 기가 막힌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게 한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었죠. 그 왕국을 이룬 데까지는 좋았지만 그 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윤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반대한 건 아닙니다. 타성이 붙고 그게 오랫동안 보편화되다 보니까 저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정복되어졌고 파괴되어졌죠. 파괴만 되어지고 정복만 되어지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던, 성민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저 야만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극을 맞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그냥 끌려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잡아갈 때 벽화나 어떤 그런 걸 보면, 그림에 보면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데려갔어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400km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장거리 여행을 발목에 이 쇠사슬을 채워서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척허덕 하면서 발목을 쇠사슬이 건드리겠죠. 그러면 살갗이 벗어지겠죠. 살갗만 벗어지겠습니까? 살이 해지겠죠. 살만 해지겠습니까? 피가 흐르면서 그게 뼈를 또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가는 길 자체가 지옥 고통이었죠. 거기에 가서 그들이 그야말로 낯선 땅, 이국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5년 강점기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일본 하면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70년 동안 거기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 시리우스, 기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파사 페르시아 왕이었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비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고레스 왕이 대단한 권력자였죠. 제국의 왕이었으니까요. 그 고레스 왕이 입을 열어 반포하고 조소를 내려서 그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세상에 해방 조서를 내린 겁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편 126편 1절 이하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남방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게 생시야 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그냥 돌아간다고? 자유인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안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살던 삶의 근거지를 정리하고 그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1.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갔을 것이다. 2. 아이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고생하는데 고향 가서 하지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3. 아이고, 꼴 보기 싫은 바벨론 사람들 안 봐서 좋다. 아이고, 가자.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4. 좋다. 다 정리해서 가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고 다시 우리 민족성을 회복하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자. 그런 신앙의 열심쟁이였다. 몇 번입니까? 보통 답은 좀 길어요. 그리고 답은 좀 늦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사는 동안에 보통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3세대가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내려오도록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장가를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들 결혼해야 돼요. 딸 시집 보내야 돼요. 손주 결혼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이방인 사위를 맡고 이방인 며느리를 맡고 하는 일들이 70년 동안
많이 있었겠죠. 같은 유대인들끼리 순혈들끼리 결혼시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톡실한 사람들은. 전혀로 늙으면 늙었지. 호레비로 살아만 살았지. 내 딸 아들은 절대로 내 이방 결혼 안 시킨다 하고 고집을 딱 세워서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방 결혼을 했죠. 왜요? 어떡하겠어. 별 수 있어 지금. 절대 부족한데 하면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눌러서 사는데 그들이 살면서 사업도 했겠죠. 장사도 했겠죠. 목축업도 했겠죠. 때로는 농사도 할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삶의 방편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70년 동안 거기에 살면 삶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거기에 있지.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게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갈 때 짐지고 양떼 소떼 끌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약대 팔고 염소 팔고 팔고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고향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나라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자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자고 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보기 좋게 다 회파했죠. 왜요? 지성소 안에는 금이 굉장히 연성이 좋잖아요. 그 금을 두드려서 얇은 방막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금으로 다 발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돌덩이를 다 제껴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다 뺏겨간 겁니다. 돈 되니까요.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이 점점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열심도 식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때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지루하고 피로하고 피로감이 쌓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배당을 건축해 봤잖아요. 건축 900평 예배당 건축하는데 공사 현장에 있는 집사님이 현장 소장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중간에 부도나고 맙니다. 왜? 돈이 이 계약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소장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말 다 했어? 어디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짓는데 그런 막말을 하고 말이야. 예배당 성전을 돈으로 짓는 줄 알아? 믿음으로 짓지? 그러면서 큰 소리 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틀렸더라고. 돈 떨어지니까 성전 스톱이야. 1년을 넘도록 중단돼 있었어요. 부도 나서 고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은 시간 지나가면 식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15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 15년 동안에 그들은 누구도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판 합시다. 말 먼저 꺼내면 책임 돌아오니까.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그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전부 모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모두 침묵했어. 근데 단 한 사람, 속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백성들한테, 이건 학계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예요. 사실은요. 네.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시작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1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우리 PPT가 떴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꿰뚫어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타이밍이 안 맞다. 아직 때가 안 왔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왔으면, 때가 됐으면 물질도
되고 인력도 되고 분위기도 되고 사람들의 그런 호응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학개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늘로 찌르듯이 탁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느냐 라고서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이 안 왔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미 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빼신 백성들, 선민들의 생각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저 PPT 띄워주세요. 세 번째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전이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전이 폐허가 됐고, 그런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 판자로 지은 집을 말한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흙집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판자를 이용,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었으니까 좋은 집이에요. 잘 지은 집이에요. 돈을 많이 넣은 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집은 좋은데 살면서 하나님 집은 황폐하게 이렇게 그냥 정지시켜 놔도 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동의되지, 그죠? 맞아요. 그렇게 탁 찌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아멘. 여러분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조사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살아온 족적을 살펴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들 앞에 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시를 하고 있나요?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5가지 찌라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한번 A, B, C, D, E까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을지라도 받을지라도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또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않고 받을지라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었느니라.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 마셨는데 목이 말라 여전히 시원함이 없어, 해갈이 안 돼.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아. 분명히 품삯은 받았는데 노동값은 받았는데 그것이 모여지질 않아. 전대에 지갑에 구멍이 뚫려서 다 나가버리고 말아.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유치하게 묻습니다. 이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전 진짜 희망 없어. 이건 살수록 손해야.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신방을 했는데 과일 가게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 가니까 막 여름인데 수박을 잘 팔고 수박 뭐 많은 걸 막 사람들이 사가는데 그래 그 자두도 팔고 이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장사 잘 되네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과일 가게, 과일 장사는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가구마 하면서, 미간다는 말은 미친다는 말이에요. 왜? 오래되면 그게 상하고, 이게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그러고, 이렇게 또 꼭지가 마르고, 이리 돌아가고 이러니까 값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앞에서는 잘 파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수익이 안 맞아 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했어요. 과일 가게는 무조건 처음에 나올 때 비싸게 팔고 빨리 팔아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끌면 안 된대요. 혹시 과일 가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마음에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남았는데, 뒤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적자야. 여러분, 이거 물질적인 적자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혜의 적자도 있어요. 믿음의 적자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정상이에요. 뭐 뚜렷한 정상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은혜의 적자가 나면 점점 그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그 은혜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이지요. 주의여, 참으로 여러분,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 빠져나가는 게 더 좋을 줄 압니다. 암만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 남아있을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결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방주사 놨잖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막 꼭꼭 찌르는 말 하더라도 용서하면서 들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안 아팠을까?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원인에 따른 예증을 더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띄우지 말고 가만 놔주세요. 요거는 여러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또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 안 대고 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안 가고 저절로 되는 일 없잖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가뭄 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뭄 들게 했대요. 하나님이 가뭄 들게 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을 팍 찌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땅 모든 소산에 사람의 육축에 새 포도주에 들에 기름에 산에 땅에 등에 산에 땅에 곡물에 한제를 불러가지고 메마르게 했다고 하나님이 딱
증거를 제시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보고 학계 선지자같이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지금 아픈데, 말 안 해도 아픈데 알고 있어. 이미 느낌이 있어, 감이 있어. 있는데 보라고 막 하면서 막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다가요,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막 격려받고 막 이렇게 축복받고 막 힘있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막 그런 책망하는 설교하니까 막 힘이 쭉 빠지고, 아이고 은혜는 못 받고 받지 말라 하는 시험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상당히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눈치 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의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도리는 점점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15년이 지났지만은 누구 하나 하자고 말하는 사람 없었고 주선하는 사람 없었고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할 때 한번 받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호랑이 가죽 호피는 탐나고, 호랑이 가죽 호피는 탐나고, 호랑이는 무섭다. 그래요. 우리는 호랑이 가죽 같은, 호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원해요. 그건 즐거워해요. 환영이에요. 그러나 호랑이 같은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모범은 지키기 따르기를 우리는 거북해하고 우리는 도망가고 있는 이 언밸런스에 우리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좋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역사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기도 시간에 안 나와. 기도 안 해. 못해. 기도 시간 즐거워하지 않아. 무엇입니까? 절름발이시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말씀으로 늘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학계 선지자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다윗 왕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믿음 좋은 왕이지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대단한 열심쟁이였어요. 신앙 개혁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개혁을 하기 전에 했던 말을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하 32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뒤에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또 끝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내게 있노니 백성들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앞장서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개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를 갈망합니다. 현재 모습에서부터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안 하든지 하든지 변화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처질까 봐, 변화 안 되면 떨어질까 봐, 변화 안 되면 나빠질까 봐
걱정하면서 우리는 불안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진짜 참된 변화는 언제 오느냐?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알 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변화의 지평을 열어가게 된다. 죽음은 모든 것의 스탑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정지예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 신불신간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별거 아니구나. 돈도 별거 아니구나. 죽으면 명예도 별거 아니구나. 죽고 나니까 권력도 별거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5절에 장탄식 5번 허물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선악간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죽은 뒤에 있는 심판, 죽음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세로 기둥이 서야 가로 기둥을 붙일 수 있어요. 세로 기둥을 세워야 땅 위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로 기둥의 윤리, 이 천륜을 세워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윤리가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천륜을 세워야 인륜이 행복한 것입니다. 천륜이 없는 인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 깨져버리고 변질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때 겨울이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지금이야 뭐 상수도 시설이 좋으니까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회사에서 쓰는 물은 많이 쓰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용량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산을 막아요. 겨울물을 막아.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회사의 물을 사용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막혔어요. 수도관 집수구에서 나오는 거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큰 컴프레셔, 대형 컴프레셔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산소 고압통 큰 통에다 연결해서 고압으로 그걸 뚫었어. 그걸 뚫으니까 팍 하고 나오는데 낙엽, 깨구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팍 쏟아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천륜이 막히면 인륜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으로 막혀진 하늘의 천륜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즐겁게 주의 법도를 행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교 선지자의 이 정말 찌르는 듯한 마음, 이런 말 아마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삐지면 안 되잖아. 터지면 안 되잖아. 속으로 또 꽁 해가지고 보자 이러면 무섭잖아. 여러분, 교인들 무섭습니다. 예. 교인들 얼마나 무섭다고. 예. 교인들 무서운 줄 모르시는구나. 예. 무섭습니다. 예. 한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삐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의 선지자의 이 피 터지는 절규 같은 설교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그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어져서 그때 일어난 그 신앙 부흥, 그때 일어난 다시 그 믿음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중간기 시대 동안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밑거름이 되고 거기에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천륜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들어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나라에 윤리가 무너져 싸움나이다. 주여, 윤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을 횡행하고 설치고 있사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외면치 마소서. 아버지여, 건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